하나같이 공통적인 소문 뭔가 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왜 신학교를 가는 목적도 뭔가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뭔가 하면 높이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고 세우려는 그게 있다. 그게 교만함이죠. 그래서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각종 구운 열매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각종 구운 열매 속에도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왕한테 잘 보이려는 욕심,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심.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사울 있잖아요. 사울왕도 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사울 속에 욕심이 강한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강한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윗한테 은혜를 입고서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이 욕심이 강할수록 어떤 사람을 만들었고 맹인을 만들었거든요. 사람 속을 못 봐요. 자기 속도 못 보고 완전한 맹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비유 속에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도 은혜를 받았는데 욕심 때문에 백대레랑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였고요. 정말 이 욕심에 갇혀버리는 맹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도 있잖아요. 주인한테 그 어려운 상황에 새를 얻었어. 새 받았으면 당연히 새를 줘야 하는데 종을 보내니까 때려 죽이고 또 아들까지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심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포도원 품꾼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하면 주인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주인의 약속을 안 보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주인은 분명하게 대단히 운이라는 이 약속을 정해버렸어요. 정했는데 약속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욕심이 깨서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 누구의 욕심을 보나 하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일꾼들을 보니까 야 욕심이다 보이는 거예요. 저 욕심을 보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욕심에 비춰보니까 야 상대방의 욕심을 통해서 내 욕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욕심의 세계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이야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구나 해서 은혜를 많이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든 비유도 뭔가 하면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도 거지는 맨날 날마다 부자 욕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뭔가 하면 주변에 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요즘에 뭔가 하면 목사들을 다 자기가 집사 되려고 집사님은 또 권사 되려고 권사는 장로 되려고 아첨을 하거든요. 아첨하는 자가 주변에 있으니까 목사가 자기 욕심을 못 보니까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이 마음의 세계를 못 보는 맹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모두 그 비유 속에서도 정말 그 왕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가들 나가고 소팔 나가고 초청자리에 없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 오는 거지. 욕심 때문에 다 끌려가더라고. 비유 속에서 전부 다 그래갖고 참 오늘 또 욕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비유들과 또 이렇게 제 마음에서 새롭게 연결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욕심이 둘의 욕심이 있었어요. 드러난 욕심이 있는 무리들이 있었고 감추어진 무리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드러난 욕심을 향해 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드러난 욕심을 구원받기시켰고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거울들이 많잖아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속에는 막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그 무리들 속에는 다 감추고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이 가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욕심이란 씨가 죄를 만들어버리고 사망을 만들어버리고 씨 자체를 부여하는데 거기서 씨를 부여하다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새사람을 볼 수 있는데 욕심의 씨를 못 보고서 어떻게 새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죠. 근데 목사들은 뭔가 하면 욕심의 씨를 못 보니까 말로만 새사람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새사람 됐다는 그냥 행동 그 껍데기로만 새사람 됐다는 껍데기. 껍데기로 한 사람이 돼도 속이 새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위선자고 거꾸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고 바리새 예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들어 말은 맞아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욕심이라는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이렇게 다시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고 보니까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로마서 이게 홍영진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열심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이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조한규 형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욕심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결과적으로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대적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또 대적까지 해요. 이것이 인간의 가증함이고 인간의 상황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이라는 그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반사되는 것이지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예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도 사실은 예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을 증거를 하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말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자,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님께서는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모세의 율법은 지켜라 행하라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람이 가식적으로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네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만 봐도 이것은 음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애가 강하다 보니까 남의 의를 무시하고 남의 지식도 무시하고 남의 지혜도 무시하고 남이 하나님을 믿건 말건 자기만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를 높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이라는 세계는 자기를 사랑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구는 세계라면, 그래서 차가운 세계라면, 실제로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들에게 투과가 돼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증거하게 만드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온 사자라면 자기를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온 사자라면 자기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주고, 또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자기를 갖다 부인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율법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고 그것이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즉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당신에게 사랑이 나왔으면 아니야, 이건 내 사랑이 아니야. 나에게 선이 만약에 선한 것이 나왔더라도 이것은 내 선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보여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세계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제 첫째 믿음의 단계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나가서 목사 설교 말씀 듣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구원해 주다.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울에 인해서 죄가 일정돼서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가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의인이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고